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루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을 시작으로 애굽에 펼쳐진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과 이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그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내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을 시작으로 숨가쁘게 펼쳐지게 됩니다. 세계의 4대 문명이 강을 끼고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볼 때 이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산파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 주변에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그러한 어마어마한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나일강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우주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모든 것 가운데 새겨두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눈과 귀가 멀어버린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연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자연현상 자체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농사에 도움을 주고 고기를 주는 아주 유용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농사에 도움이 되는 소가 너무 고맙고 소중한 나머지 이 소를 인간보다 더 높여서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될 그 대로변에 소가 버젓이 걸어 다니고 사람은 그 뒤를 오히려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진풍경이 벌어지곤 하죠. 지금도 그러한 풍습과 신앙이 남아있을진데 과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더 심했을런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도 이러한 온갖 자연 만물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극적으로 하나씩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아둔한가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이 개구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왕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을 내리시면서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문화와 강들을 향하여 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손을 내밀자 애굽의 모든 강과 습지, 연못에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의 안방과 부엌, 심지어는 부엌의 그릇들과 모든 곳에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그마한 청개구리라면 또 모르겠지만 황소개구리같이 큰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가득 차서 개굴개굴 거리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황소개구리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모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황소개구리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개구리 소리는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거의 대포 소리와 같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소음으로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포 소리 같은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가득 들어차서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하는 이름의 신으로 모실 만큼 의미가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개구리들이 태어났는데 그 때문에 이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개구리를 보면서 이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신의 헤케트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의 신이었던 크놈이라고 하는 신의 부인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 신을 신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제사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개구리를 온 땅과 온 집안과 방 안 가득 채움으로써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십니다.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함으로써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고 간절하게 바라던 풍요와 다산과 축복이 이렇게 온 집안과 들판과 바다에 강과 모든 천지에 가득하니 얼마나 좋으냐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온 땅에 개구리떼가 개굴거리면서 울부짖는 바람에 이 살 수가 없게 된 이 애굽과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발 이 개구리를 물리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개구리를 언제 물러가게 할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바로는 당장 내일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개구리 떼는 물러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개구리 떼를 무더기로 쌓으니까 땅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 헤케트 신이었던 개구리가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또 하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 개구리 재앙을 해결하는 중재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기적부터 바로 왕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제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 애국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재앙이 터질 때마다 사실 바로 왕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모세와 아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독특한 위치와 지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애굽이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안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 모세와 아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되고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하고 유일한 위치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바로 성막제도와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 이집트인들이 개구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길 수 있냐며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다산과 풍요를 빌며 개구리를 자신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다면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또 다른 개구리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고대 사회와 같은 어떤 천한 짐승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여가생활 혹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통한 수많은 모습을 갖춘 개구리 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번영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은 얼마든지 또 다른 개구리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개구리 신들이 어느덧 우리의 삶의 안방에 가득 차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이 아닌 악취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풍요와 성공과 겉으로 보이는 번영 이외에 더 다른 고급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생각할 능력도 그럴 여지도 없습니다. 마치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로왕이 개구리와 재앙이 물러가자마자 바로 마음을 바꿔서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통로와 창고로 세워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들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들만이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으며 세상과 하늘 사이에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안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 유일하게 세워진 중보자였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게 세워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만이 세상에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모세처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나 성공과 번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바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을 헛된 개구리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진정한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풍요와 다산이 번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악취를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개구리를 둔갑시켜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세상 가운데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들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성공과 번영과 무병장수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